반갑습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양이 많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 언약. 다윗 언약의 일단 배경부터 갈 거예요. 배경. 다윗 언약의 범위가 어딘지 알아요? 사무엘 상하입니다. 다윗 언약의 범위 사무엘 상부터 하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언약론을 다 배우신 다음에 성경을 차근차근 곱씹어 읽으시면 아, 이게 이거구나 하면서 여러분 성경 아주 재밌게 읽을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다윗 언약은 정확하게 이제 포인트는 어디냐면 사무엘 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직접 언약을 맺어주시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범위는 상부터 하까지예요. 그래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할게요. 배경 하면은 사무엘 뭐가 먼저예요? 상, 그죠? 상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사무엘 상에 처음으로 나오는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친구 중에 한나라고 있어요, 없어요? 한나. 있어요? 네. 저는 7명 있어요, 한나. 유한나, 이한나, 김한나 뭐 엄청 많아요. 자, 한나 사건이 나오죠. 한나에 대해서 아는 거 빠르게 한번 말해봐요. 아, 한나의 기도, 그죠? 한나가 막 미친 여자처럼 기도해서 막 술 취한 여자 같다고 막 이런 얘기도 하죠.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자, 다윗 언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무엇이냐면은 한나 사건이에요. 자, 한나 사건의 배경에 대해서 좀 빠르게 얘기를 할게요. 자, 한나는 여자게요, 남자게요? 여자예요. 한나의 아내는 엘가나라는 남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아내가 2명 있어요. 누구냐면 첫 번째는 한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브닛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슈가 있습니다. 아브람과 같은 이슈가 있는데 뭐였냐면 불임 이슈가 있어요. 브닛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대 시대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여자는 저주받은 여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엘가나는 한나를 아주 많이 사랑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친구예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한나는 굉장히 괴롭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그 열등감이 굉장히 심해요. 게다가 브닛나랑 싸워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언약을 이해할 때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대립 구조. 대립 구조가 많이 나옵니다. 대립 구조가 아주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나와 브닛나 대립이 있고요.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 집안끼리의 대립 구조가 있고요. 그리고 다윗이랑 엄청 싸웠던 사울 왕의 대립이 있고요. 여러 이제 대립 사건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대립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시는 이 언약이 어떻게 발전되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한나 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나 사건의 이야기를 모티브를 통해서 다윗 이야기, 사무엘 상하 전체를 해석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나 사건은 이 다윗 언약의 사건을 이해하는 렌즈가 됩니다. 렌즈 또는 기준이 됩니다. 기준. 그래서 한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겠죠.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야겠죠. 자, 그래서 한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나는 뭐가 있다고 했어요? 불임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괴롭고 열등감이 심해서 한나가 브닛나랑 굉장히 갈등도 많이 겪어요. 근데 한나가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어디를 찾냐면 실로에 있는 성전을 찾아갑니다. 이때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의 이름이 엘리였어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관장을 하고 있는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갑니다. 근데 기도를 하는데 아까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마치 술에 취한 것 같이. 그래서 엘리는 한나를 보고 네가 술에 취하였다, 독주를 먹었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데 한나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술에 취한 게 아니라 내가 이런 사정이 있어서 너무 억울해서 그런다.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 상 1장 14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엘리가 누구라고 했어요? 제사장.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술 좀 그만 먹어라 하니까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그래서 이제 한나가 굉장히 괴로운 마음으로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거예요. 토로를 합니다. 그래서 한나를 대표하는 두 가지 워드가 있어요. 마음이 슬픈 여자다. 마음이 슬픈 여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 마음이 슬픈을 카샤라고 해요. 카샤. 마음이 굳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굳었다. 내 마음이 정지되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내 마음을. 그래서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했다라는 말은 쏟아내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저도 다 못 외워요. 샤파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샤파크가 쏟아내다, 비워내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뭐 쏟다 이게 아니라 마음이잖아요. 마음, 내 심정.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 전 인격을 쏟아내다. 어디서? 여호와 앞에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한나의 태도, 한나의 마음, 굉장히 간절하고 굉장히 슬프고 완전 굳어버린 마음인데, 이 문제를 자기가 당면한 이 너무 굳어버린, 내가 어떻게 딱딱해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을 하고 싶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샤파크함으로 이것을 해결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드리는 것,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한나와 같이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그래서 우리가 그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라는 찬이 있잖아요. 그거랑 이제 이 한나의 고백이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죠. 이 기도를 기뻐 들으시고 한나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아들이 생겨요. 이 불임이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이름이 사무엘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을 낳은 거야. 그러니까 한나가 얼마나 감사해. 그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놨더니,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그래서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다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로 해서 사무엘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서 이 엘리 제사장을 도와 같이 살아요. 이 한나가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그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한나의 노래가 나오죠. 사무엘상 2장입니다. 여기서 한나의 노래가 나와요. 한나의 노래의 주된 이슈는 뭐냐면, 여러분이 한번 직접 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심적인 것만 얘기를 할게요. 1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 뿔이 높아졌습니다. 뭐가 마음에 안 들어? 끝까지 썼으면 좋겠어? 시간 아끼려고. 그리고 이 노래가 이제 10절로 이어지는데, 10절에서 이 내 뿔이 높아졌다, 이게 어떻게 발전을 하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라고 발전이 돼요. 자, 이 두 개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처음에는 내 뿔을 높이시리라고 고백한 게, 마지막에 이 찬양이 고조되면서 10절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라 라고 발전이 돼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개인적인 차원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누가 기름 부음 받는다고 했죠? 그렇죠. 왕. 또 누구 있어요? 그렇지. 그리고 또 그렇죠. 선지자. 이번 주 주일날 했잖아. 기름 부음 받는 새 직분이 있어요. 유일한 기름 부음 받는 유일한 새 직분인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예요. 그런데 한나의 고백이 아주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개인의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그 기도가 고조가 되고 발전이 되면서 결국 뭐를 고백하고 있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 10절에 한번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여기서 뭐라고 나와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지금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왕. 그런데 여러분, 이때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사무엘상,
이 사무엘상 전에 뭐가 있어요? 룻기. 룻기 전에 뭐 있어요? 그렇지, 사사기. 이 시대적인 배경, 지금 이때 시대적 배경 어디냐면 사사기예요, 사사기. 사사기가 뭡니까? 사사기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왕이 없으므로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암울한 역사예요. 가장 암흑기예요. 가장 질서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하는 시기가 바로 사사기예요. 사사가 뭔지 알아요? 사사? 자, 우리가 주일날 세 직분 이야기했죠.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처음 이 세 직분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했어요? 그죠, 아담이죠.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여기 중얼중얼을 하는데, 자, 아담이 처음에 이 세 직분을 받았어요. 근데 아담 타락 이후로 이 직분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나눠진다고 그랬죠. 근데 이 직분이 언제 정확하게 나눠지냐면 모세 때 나눠져요. 모세 때 나눠지는데 모세가 뭐뭐 갖고 있었을까? 선지자. 모세는 선지자 갖고 있었고요. 그리고 왕. 왜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공동체의 대표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직분을 같이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에 누구를 세웠어요? 그렇죠. 아론. 모세의 형 아론을 세웠는데 아론이 뭐였어요? 그렇죠. 제사장. 직분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이 직분이 나눠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하고 이제 12 지파 땅 분배하고 이제 살아가다가 사사기가 오는 거예요. 사사기가 오는데 이때도 왕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이 체제로 쭉 가는 거예요. 이 체제로 쭉 가는데 이때 사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왕과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실 사사 시대에는 딱히 구분이 없었어요. 구분. 왜냐면은 그냥 하나님을 아예 잃어버린 시대였거든. 그래서 이 엘리 같은 경우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이면서 뭐냐면은 선지자. 근데 왕으로서의 기능은 전혀 못하고 뭔가 원래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를 집행하는 선생이었어요. 선생.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야 되는 선생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사사기를 보면 알겠지만 제대로 이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점점 암울하게 역사가 아주 암울하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나오는 마지막 사사 제일 유명해. 손이 3개야. 삼선. 그렇지, 삼손. 진짜 손 3개 아니에요? 스트롱맨. 스트롱맨.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어요. 사사기의 마지막. 그러니까 엘리도 사사예요. 엘리도 사사고 사무엘도 사사예요. 그런데 이제 사사기에서 나오는 마지막 사사는 삼손인데 삼손의 결말 어떻게 됐습니까? 눈 빠지고 힘 잃고 거의 뭐 조롱 당하다가 마지막 기도에서 으라차차해서 블레셋의 그 이방 성전을 부셔버려가지고 막 폭삭 주저앉게 하죠. 그래서 저 블레셋을 그래서 삼손은 같이 이제 동반 자살. 완전 그냥 그렇게 암울하게 끝나요. 그리고 사사기가 뭐라고 말하면서 끝나냐면 그들이 왕이 없었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암울하게 끝난단 말이에요. 그 사사기가 끝나고 나서 사무엘상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 시작이 뭐예요? 한나의 기도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당면했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분인나를 좀 괴롭게 할 수도 있었겠죠. 왜냐면은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한나에게 모든 지위와 권한을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나는 분인나에게 인간적인 알력으로 해코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성소에 찾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거의 술 취한 미친 여자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쏟아 놓는 거예요. 자기의 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쏟아 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가 고백하기를 나의 뿔이 높아지리라 하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이 이스라엘의 이 왕을 세우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실 것이다 라는 노래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한나 개인의 고백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고백하게 하시는 예언적 찬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왕이 인간의 왕이 아니에요. 인간 왕을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 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왕정제도를 나중에 세우실 것이긴 하지만 이 왕을 통하여 뭐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완전한 통치.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중심성의 회복이다. 지금 사사시대를 통해서 여호와 중심성을
잃어버린 이 땅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이 한나가 자기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 우리 포기하지 않으시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구나 라는 희망을 발견하고 우리나라 가운데 왕, 기름 부은 자의 뿔이 높아질 것이다. 우리나라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뿔은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희망과 미래를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개인의 기쁨과 감사의 노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렇게 적힌 이유는 반드시 어떤 구속사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경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한나의 노래가 말하는 게 무엇이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낮추시며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이게 한나의 노래의 핵심 모티브고 이 주제를 통해서 모든 다윗 언약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거를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자, 한나의 노래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잠깐. 3절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한 말, 오만한 말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지식의 하나님, 뭐든지 다 아시는 하나님. 지식은 이제 야다라는 말을 쓰는데 보다, 알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시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시기도 하시도다. 여기서 계속 뭐가 나오냐면 여호와 중심성이 계속 나오죠.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이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이 한나의 노래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 여호와의 중심성을 나타내지만 지극히 무엇이냐면은 조건적이에요. 지극히 조건적입니다. 왜 조건적이에요? 왜 조건적입니까?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것이고 내가 겸손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인간적인 방법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이 한나의 노래, 이 다윗 언약을 해석하는 중요한 키인 이 한나의 노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한나의 노래는 조건적이다. 조건적이다. 이거를 기억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어떻게 풀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왕정 제도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해요. 왕.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자, 8장 4절에서 5절 한번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일을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백성들이 뭐를 요구해요? 왕을 요구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왕정 제도를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지 않으실까요? 않으세요? 결과적으로는 허락을 하십니다. 하시는데 그냥 허락이 아니라 조건적 허락이에요. 왕을 세우긴 세우는데 니네 맘대로 세우면 안 되고 내가 세워야 돼. 내 맘대로 세울 거야. 내가 세우는 사람을 세워야 돼. 원래는 하나님께서 왕정 제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세상의 왕정 제도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정 제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왕은 뭐예요? 진짜 말 그대로 왕이에요. 킹. 왕의 맘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아담에게 주셨던 것과 같이 대리 통치자예요. 대리 통치자. 그래서 이미 신명기, 광야 들어가기 전 아주 옛날이죠. 신명기에서도 왕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주일날 제가 설교했었죠. 왕은 은금을 쌓아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말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며 인간적인 힘 의지하지 말고 뭐 의지하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부터 그거를 지키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뭐냐면은 순종하는 왕이에요. 왕이 누군가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까? 세상의 왕은 누군가에게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 위에 군림하는 거죠. 그래서 군림하는 왕이에요, 세상의 왕은. 근데 이 왕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군림하는 왕이 아니다. 너는 순종하는 왕이다. 그래서 지금 이 사사기가 이어가고 있죠. 사사 시대가 어떻게 종결이 나는 줄 알아요? 이 직분이 있죠. 왕, 제사장, 선지자. 사사는 이제 제사장도 하고 선지자도 하고, 때로는 이제 백성들을 이끌 왕도 되고 선지자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사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 사사 시대의 종결은 뭘로 종결이 되냐면 왕을 세움으로 종결이 됩니다.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나눠져요. 왕,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성소에서 일하는 제사장. 완전히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사사 시대가 왕을 세움으로 인하여서 종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다음이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세웁니다. 처음에 누구를 세워요? 처음 초대 왕 누구예요? 그렇죠, 사울이죠, 사울. 그래서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여야 돼요. 언제든지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지만 언제든지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왕은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왕과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정제도의 왕은 아주 달라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처음에는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어디 지파 사람인 줄 알아요? 자,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어요. 근데 베냐민 지파가 이 사사기에 어떤 일을 당했는 줄 알아요? 어떤 일을 당한 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가 뭐를 했냐면 레위인의 첩을 집단 강간을 합니다. 그래서 레위인이 다른 모든 지파에게 얘기를 해서 베냐민 지파를 12지파가 나머지 11지파가 총공격을 해요. 그럴만하죠. 그런데 이때 베냐민 지파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색출해야죠. 색출해서 자정 능력이 있어야죠. 우리가 색출했다. 정말 미안하다. 그런데 감싸고 전쟁을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켜서 베냐민 지파가 초토화됩니다. 초토화. 거의 이제 멸족의 위기까지 가요.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 남자 600명, 여자는 거의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해요. 그래서 멸족 위기까지 가서 간신히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사울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울은 사실 자신감도 없었고 등치는 컸어요. 뭐 용모는 굉장히 훌륭했고 등치도 컸었고 전쟁도 잘하는 그런 이제 용사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신이 없어서 막 이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다는데 짐짝 속에 혼자 숨어가지고 막 못하겠다고 하고 그런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한나의 노래 모티브가 나오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 그래서 겸손한 사울, 그리고 사실 왕으로서 전혀 자격이 없는 지파였어요. 그죠? 사사기 다음에 바로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베냐민 지파의 어떤 수치와 그런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신다. 그가 겸손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을 세웠는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이제 대립구도가 나온다고 했죠? 사울 vs 누구예요? 다윗. 이렇게 겸손한 사울을 두고 하나님은 왜 다윗을 세우셨을까? 사울은 처음에는 참 좋았어요. 그죠? 참 용모도 훌륭했고 전쟁도 잘했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를 종결시켰죠. 왕정제도를 수립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왕정제도에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순종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왕정제도를 이제 만드셨다는 거는 뭐예요? 새 직분의 분화, 새 직분을 완전히 분화시키죠. 그래서 왕은 왕으로서의 임무가 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자로서의 임무가 있어요. 왕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 뜻에 따라 잘 통치를 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왕이 잘못된 길로 가면 선지자는 언제든지 왕한테 가서 책망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제사장은
성소를 지켜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의 법궤도 있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일을 담당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두 가지 큰 실수를 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쟁 전에 뭐를 하냐면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께 허락을 구하는 행위인 거예요.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전쟁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제사장이 있어야죠. 이 당시에 이제 중앙성소 규정이 있어요. 제사는 어디에서만 드려야 된다? 중앙성소에서만 드려야 된다. 이 당시에 중앙성소는 실로였어요. 근데 전쟁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외부에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선지자. 이때 선지자 누구예요?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몇 날이 지나도 사무엘이 약속된 시간이 오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사울이 그냥 자기가 제사를 진행시켜요. 근데 사울도 좀 억울할 만해. 한 일주일 기다렸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냥 제사를 그냥 자기가 집도해버립니다. 그리고 전투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알고 나중에 사무엘이 와서 책망합니다. 책망. 어찌 이리 하였소. 이게 왜 이렇게 큰 죄일까요?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수립하시고 비록 마음에 들진 않았지만 백성들이 워낙에 원하니 너희들이 그렇게 원하는 왕 세울게. 대신에 이런 리미트가 걸릴 거야. 그리고 직분이 이렇게 분화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누신 직분을 사울이 자기 맘대로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완전히 전면으로 저항하게 됩니다. 만약에 제사를 못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후퇴하면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거지. 아니면 끝까지 기다리든지. 그런데 그러지 않고 자기의 이제 승승장구했단 말이에요. 사울이 전쟁에서 이기고 그런 인간적인 마음으로 야 그냥 빨리 해버리자 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이제 첫 번째 그런 이제 죄악을 범하게 되고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 아말렉 전투에서 이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전투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걸었어요. 싹 다 진멸해라. 남기지 말아라. 전리품, 왕의 목숨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진멸해라 라고 했는데 사무엘이 어떻게 했냐면은 왕을 살려놔요. 자기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서 그 아말렉의 왕을 살려둡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취합니다. 그리고 뭐 짐승들, 귀한 짐승들. 명목은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필요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어겼죠. 그런데 이때마다 또 사무엘이 와서 뭐합니까? 책망을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선지자가 왕한테 찾아와서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면 뭐 해야 된다고 했어요? 순종해야 된다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변명해요, 변명.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당신 늦었잖아요. 저 어쩔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더 잘하려고 그런 거예요. 인정하지 않아요. 자기가 죄를 범했다고는 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는 않아요. 이제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시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는 게 한나의 모티브. 아까 뭐라고 했죠?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도 예외가 없어요. 왕일지라도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다시 세우신다. 그래서 다시 또 다른 왕을 세우신 것이 누구냐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몇 장에 부르시냐면 16장에 불러요.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시기로 버리시기로 작정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내 마음에 맞는 왕을 세우시기로 해서 사무엘을 이새의 집으로 보내죠. 이새의 집으로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울도 기름을 부음을 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특이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동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2명이에요. 이거 어찌 된 일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실 거면 사울을 완전히 퇴장시키시고 기름 부음해서 다시 왕으로 세우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여전히 집권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16장부터 어디까지 집권하게 해요? 31장까지 집권을 합니다. 그 사이에 다윗은 16장의 기름 부음을 받고요. 아주 어린 나이에 연소한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고요. 31장까지 사울이랑 엎치락 뒤치락 아주 그냥 난리가 나죠. 처음부터 그렇진 않았고 이제 사울의 딸
미가랑 이제 다윗이 결혼을 하죠. 그래서 사울은 다윗의 뭐예요? 시아버지? 장인어른이에요. 장인어른. 서로 가족 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점점 사울이 다윗에게 기시감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기시감입니까? 하나님이 나 말고 얘를 왕으로 세울 것 같다라는 기시감이 막 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다. 점점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 영웅으로 되고,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고 다윗에 대한 그 기시감을 이기지 못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근데 이 사울이 다윗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 어떻게 빠져나가요? 사울의 아들이 있어요. 사울의 아들, 아주 신실한, 아주 훌륭한 아들이 있어요. 요나단이 있어요.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예요. 베스트 프렌드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주죠. 몰래 이제 사울의 계획을 미리 알고 다윗이 몰래 도망가도록 협조하는 그런 일을 해요. 그래서 요나단과 다윗은 나중에 언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서 다윗이 왕으로 집권했을 때 요나단의 아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줍니다. 그런 이제 굉장히 깊은 우정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대립 구조 가운데 동시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2명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것을 허락하셨을까? 다윗이 이렇게 완전 고생을 하잖아요. 막 도망자 신세를 겪잖아요. 왜 이런 수모를 겪게 하시면서 사울을 빨리 퇴장시키지 않으셨을까?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히비의 쌍곡선이라고 합니다. 히비의 쌍곡선. 사울과 다윗이 공존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흘러갑니다. 다윗의 시간도 같이 동일하게 흘러가요. 근데 다윗은 점점 상승하고 사울은 점점 하강합니다. 뭐가 상승하고 뭐가 하강할까요? 그들의 신앙이 다윗은 점점 상승하고 사울은 점점 하강해요. 그래서 쌍곡선, 히비가 이제 쌍곡, 이제 엇갈려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 기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다윗을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여기서 다윗을 왜 훈련시키는지 이세 집안에서 기름 부은 장면에서 나와요. 이세 집안에서 기름을 부었는데 사무엘이 이세에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에 엄청난 짱짱맨이었어요. 왜요? 왕에게 막 뭐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나라를 치리하는 선지자였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이세에게 미리 말을 해요. 너네 집으로 갈 거야. 너네 아들 다 집합시켜 라고 했는데, 이세가 자기 아들 7명을 부르는데 누구만 빼고 불러요? 다윗만 빼고 불러요. 첫째 아들 봤더니 용모가 훌륭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첫째 아들 보고 마음에 드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했나 보다 라고 기름을 부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야, 걔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해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뭐를 본다? 중심을 보는 여호와니라. 미안해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 그래서 둘째 아들을 데리고 왔더니 둘째 아들도 아니래요. 셋째 아들도 아니래요. 쭉쭉쭉쭉 해서 7째까지 갔는데 아니래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요? 이게 다야? 또 없어? 하니까 별 볼 일 없는 놈이 한 명 있는데요. 해서 이제 저기 밖에서 이제 양치로 보낸 다윗을 데리고 왔더니 하나님께서 그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희한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외모 안 본다고 했죠. 근데 다윗이 맞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붉은 뺨, 그리고 용모가 아름답다. 하나님 분명히 중심 안 본다고 외모 안 본다고 했잖아요. 중심 본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선택할 때 야, 다윗은 볼품 없어 보이지만 제 중심은 훌륭한 친구다. 쟤한테 기름 부어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말씀 없고 외모에 대한 묘사만 해요. 심지어 굉장히 좋은 칭찬을 해요. 도대체 하나님은 방금 전에 외모 안 본다고 하셔놓고 중심 보신다고 하셔놓고 다윗이 맞다, 야 쟤다, 쟤한테 기름 부어라 라고 했는데 다윗의 중심에 대한 언급은 없단 말이에요. 다윗의 중심이 별로였을까요? 다윗의 중심이 좀 별로였나 봐요. 그래서 뭐를 시키냐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물론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함부로 판단할 수 없지만 사무엘상 16장부터 31장까지는 뭐로 보냐면 이 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는 기간. 그래서
다른 형들은 외모는 훌륭한데 중심이 별로 없었다. 근데 다윗은 외모는 별로 안 훌륭한데 중심이 좋았다. 맞아요, 틀려요? 아닌 거예요. 그죠? 그게 아닌 거예요. 다윗의 중심이 어떤지 성경에서 나오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동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 2명을 존재하게 하신 이유, 다윗의 아주 어렸을 때 다윗에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면서 다윗을 훈련시키는 기간으로 삼으신다. 왜? 21분이라고 5분 남았다고. 근데 아직 첫 장이신 거 같아. 나 깜짝 놀랐네. 자, 그렇구나. 그래서 다윗을 훈련시키신다. 그래서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첫 번째 훈련 뭐예요? 처음에 나오는 사건, 잘 아는 사건. 골리앗? 그렇죠. 골리앗 사건이죠. 골리앗 어디 사람이에요? 블레셋의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 진영 찾아와가지고 막 조롱하죠. 너네 하나님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아무도 날 상대할 자가 없냐 막 하면서 하나님 모욕하면서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데 다시 나가서 너는 창과 방패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하면서 물맷돌로 빡 하니까 골리앗이 한 방에 KO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아까 말했죠? 여호와 중심성을 회복해 나가는 시기인 거예요. 두 번째 다윗이 이 사울에게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이제 도망쳐 다닌단 말이에요. 어디로 도망치냐면 모압으로 도망쳐요. 모압으로 도망치는 행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행위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불신앙의 행위였어요. 하나님은 도망치라고 안 했는데 다윗이 자기가 죽을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활동한 선지자가 갓이라는 선지자가 있어요. 갓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은 너 돌아가라. 근데 돌아가면 100% 죽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에? 안 돌아갔어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순종이었어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의 힘으로 해결하고 싶어.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잘못된 판단을 했어요. 그때마다 누가 온다고 했어요? 선지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했어요. 이때 왕의 자격은 뭐라고 했어요? 그것에 순종할 수 있느냐? 다윗은 순종합니다. 목숨을 걸고 다시 유다로 돌아가요. 유다로 돌아가서 사울을 만나서 아니나 다를까 죽임을 당할 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하세요. 자, 그래서 이런 테스트의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다윗을 훈련시키는데 뭐를 훈련시키냐? 오늘 집에 갈 생각하지 마. 자, 뭐를 훈련시키냐? 잘 아는 사건이 있어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와요. 오짜락 땡. 그렇죠. 사울을 살려줍니다. 몇 번? 3번. 2번. 뭐 이렇게 당당해? 뭐 이렇게 당당해? 3번 아니지. 24장에서 한 번 살려주고 26장 26장에서 살려줘요. 그리고 25장에 어떠한 사건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얘기를 못하겠어. 너무 길어질까봐. 그래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을 살려준 이유는 뭐예요? 왜 살려줘요? 성경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다윗을 따르는 부하들은 사울을 빨리 죽이고 싶어. 자기들도 힘드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이 자고 있을 때 죽일까요 하는데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사울을 살려줍니다. 사울도 그 사실을 알고 다윗에게 다시 싹싹 빌죠. 그래서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가 싶더니 다시 미쳐가지고 또 죽이려고. 그런 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해요. 근데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 살린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대비 구도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희비의 쌍곡선. 그것에 이제 가장 격렬하게 이제 교차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사울은 점점 하나님께로 멀어져 가고 다윗은 점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훈련시키면서 중심이 제대로 서가는 그런 기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울과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두 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특이한 그런 역사의 구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왕으로 등극해요. 그럼 이제 사무엘 하로 한번 가볼까요? 사무엘 3분 안에 가야 돼요. 3분 안에. 3분 안에 가야 돼? 자, 3분 안에 한번 가봅시다. 자, 자, 정리. 자, 정리. 첫 번째. 자, 사무엘상 1에서 7장. 7장은 뭐냐면 사무엘과 벌스 엘리 제사장 구도가 나와요. 이거 제대로 설명 못했어. 되게 많이 스킵한 거야. 두 번째 8장에서 31장 누구? 사울. 다윗과 사울의 대결 구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냐? 한나의 노래. 한나의 노래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 낮춰. 겸손한 자 높여.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차크라요? 겸손한 자를 높여요. 높이신다. 그래서 이제 다윗은 점점 흥왕하고 사울은 점점 패위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또 저번에 모압으로 도망간 것처럼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요. 또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고 나서 심지어 다윗 언약을 받은 다음에 사무엘하 12장인가 13장인가 그때 뭐를 하냐면은 밧세바 간음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해서 막 처음부터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다윗도 계속해서 믿음이 무너지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계속해서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계속해서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는데 다윗은 항상 그때마다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해요. 그죠? 밧세바 간음할 때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하니까 다윗이 침상을 적시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뭐 합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른 거예요. 사울은 자기의 죄를 인식은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어요. 자꾸 변명을 늘어놓았죠.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겸손함을 유지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사무엘 상에서 이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나오는 게 아까 뭐라고 했어요? 조건적 조건성이 있어요. 조건성. 교만하면 낮아지고 겸손하면 높아지는 이 조건성이 있어요. 사무엘하 5장부터 통일왕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1장부터 4장까지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은 했는데 통일왕국은 아니었어요. 이제 2장만 더 가면 이제 가. 아니. 자, 그 전까지는 1에서 4장까지는 새 언약도 이렇게 오래 걸려요? 아니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 앞부분 조금 하고. 자, 베냐민과 유다 지파. 그래서 여기 이제 남유다만 다스리다가 5장 때 이제 통일왕국이 돼요. 그래서 5장에 통일왕국 되었고 6장에 법궤를 찾아와요. 이거 들어봤죠? 법궤 찾아오는 거. 이제 블레셋으로 넘어가서 방치됐던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평화로웠어요. 평화를 찾았어요. 이제 통일도 했고 나라가 안정됐고 전쟁도 막 다 이기고 왕궁에서 살면서 이제 다 잃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다윗이 뭐라고 7장에서 고백하냐면 나는 백향목 궁전에 사는데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의 저는 아직도 휘장 가운데 있구나. 나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데 하나님의 법궤를 담은 이것은 아직도 성막에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집, 이걸 히브리어로 바이트라고 해요. 집을 세우기로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어떻게 여기시냐면은 굉장히 기쁘게 여기시고 다윗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서 정말로 이거를 아는 거죠. 나는 뭐다? 하나님의 대리통치자다. 내가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하나님이 왕이다. 근데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예요? 이런 휘장 가운데, 이 성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은 내가 아닌데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물론 하나님이 어디 장소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지만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이곳이 이런 곳에 있다니.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작정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에게 언약을 베푸십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무엘하
이거는 본문이기 때문에 직접 다 읽어야 돼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까지 저랑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곧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시간을 하리라여.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동거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올라가게 하는 사람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을 것이며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이 작정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윗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의 내용입니다. 내용 요약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자, 첫 번째, 다윗 언약은 왕권의 회복이다. 이건 단순히 인간의 왕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했죠. 집.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짓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의 집을 지을 거야. 너의 바이트를 지을 거야. 뭔가 이상하죠?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에 대한 응답으로 그게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거다. 내가 너의 집. 여기서 말하는 집은 뭐냐면은 바이트인데 바이트는 어떤 뜻이냐면은 왕국, 왕권, 왕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사시대였죠. 사사시대는 그때그때마다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게 하셨는데 대부분 실패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사사시대 지금까지는 뭐냐면은 불특정이었어요. 불특정. 불특정한 인물을 그때그때마다 뽑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너를 통하여서 너의 왕조를 세울 거야. 그럼 뭐예요? 다윗의 혈통에 따라서 그의 왕권, 그의 통치권을 보장해 주시겠다. 그리고 너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왕국이 건설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언약이죠. 다윗 언약은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권이 회복된과 동시에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의 집을 세울 거야. 너의 왕조를 통해서 너의 혈통을 통해서 영원한 왕권이 보장이 될 거야.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다윗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다윗의 영원한 왕조의 혈통,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원한 왕국을 지을 참된 만왕의 왕이시다 라는 게 이 언약을 통해서 1차적으로는 이 성전 건축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취되고요. 두 번째는 최종적으로는 누구를 통해서 성취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자, 전쟁 승리를 약속하시고. 자, 세 번째. 위대한 이름을 주신다. 이거는 저번에 아브라함 언약 때도 했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누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최초 아브라함. 그리고 또 누구에게 주신다? 다윗에게 주신다. 이것을 어디에서 성취돼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나오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 다윗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지키신다. 그 다음 네 번째. 특정 장소에 뭐를 주시냐면 평화를 주시겠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 장소는 어디예요? 성소, 예루살렘이죠. 다윗의 왕권, 왕조가 유지되는 동안 이것이 지켜져요. 근데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특정 장소의 평화,
이것이 어떻게 확장되냐면 교회로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언약을 우리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번째,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핵심, 아주 중요한 별표. 다윗이 건축한다. 건축. 이것을 1차적으로는 누가 성취했다고 그랬어요? 솔로몬이 성취했고, 최종적으로는 누가 성취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 나오는 한나의 노래, 그리고 왕을 세우시는 게 조건적이라고 했죠. 조건적. 사무엘상은 조건적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 다윗 언약은 뭐냐면은 무조건적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한나의 노래를 통해서 왕을 세우심도 그렇고 왕권을 유지하는 것도 그렇고 아주 조건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다윗에게 주시는 이 모든 것은 조건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고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플러스 영원이라는 것까지 붙어요. 엄청난 칭호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상충하죠. 조건적.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헤세드라고 하는 거예요. 헤세드. 여기서 헤세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시드라는 말이 있어요. 하시드는 뭐냐면은 거룩한 자. 헤세드는 언약의 신실성이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그런데 헤세드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하시드하다. 그리고 하시드는 다시 헤세드로 이어진다. 그리고 헤세드는 다시 하시드. 선순환.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계속 이 굴레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은혜, 하나님의 이 영원하신 은혜, 변하지 않는 이 은혜,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이 조건을 충족하게 된다. 이게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성과 조건성이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언약은 무조건성으로 조건성을 충족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비인 거예요. 신비. 하나님의 이 은혜에 사로잡힌 사람은 결코 이것에 미달될 수 없다. 반드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너무나 놀라운 영광의 빛 앞에 서면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통치자,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부족한 것이 너무 많다고 했죠. 때로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다른 여인을 범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두려움에 블레셋에 도망가서 미친 척하고 블레셋의 장수로 살아가기도 하고, 다윗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죠.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압살롬에게 쫓김을 당하고 다시 도망자의 생활을 살기도 하고, 그러나 그때마다 누가 와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책망했을 때 반드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무조건적인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헤세드를 맛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헤세드 앞에 우리는 반드시 하시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윗 언약은 무조건적이고 시내산 언약과 아주 대비돼요. 시내산은 아주 조건적이었죠. 근데 이 시내산의 언약은 이 조건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고 했어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선물이라고 했어요. 이 조건은 율법과 성소규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푸신 언약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리고 이 무조건성이 조건성을 충족하게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다? 헤세드다. 헤세드. 그 뒤에 또 뭐가 있는데 그거는 안 할게요. 에필로그가 있는데 에필로그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가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고 다윗 언약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총정리하면서 마무리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재밌어요. 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여러분이 언약론을 배우는 이유는 뭐냐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읽되 방향을 잃어버리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구속사적인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헤세드가 어떻게 성취되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잘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